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11조에 관해서 11조를 내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에 있던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질책을 하시면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근체로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한글에 보게 되면 이것도 행하고, 이 행하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버리지 말라, 버리다, 이 의미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할지니라, 말아야 할지니라. 이 할지니라는 이 말씀의 원문은 네 가지를 오늘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1조와 정의, 긍휼,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것도 행하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와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행하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면 헬라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 자체는 헬라어입니다. 다른 번역된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보아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행하고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포에이오, 포에이오,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입니다. 포에이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만 행하고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포에이오, 이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지키다, 이 말씀이 포에이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1조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똑같은 포에이오, 이것도 행하고 포에이오, 헬라어 원문이 똑같은 포에이오가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지키다, 이 말씀이 같은 포에이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실행하다, 이 말씀이 포에이오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11조뿐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것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버리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남편도 아내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남편도 아내도 버리지 말라, 이 버리다, 이 말씀이,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버리다, 이 헬라어 원문은 어떤 원문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피, 에나이, 이 말이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 말은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냐면 남편도 아내도 버리지 말라. 남편,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들인데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할지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헬라의 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할지니라 이 말씀은 헬라 데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8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조 드린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원문의 해석입니다. 똑같은 할지니라 이 말씀이 마땅하다, 이것은. 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 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또 똑같은 원문이 거기 있느냐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단에게 매인 바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 이 말씀이 데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 이거 합당하다. 그것은 사탄이 묶인 것을 푸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지니라의 데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한다. 그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하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1조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생선을 이야기할 때 한 마리를 가지고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가운데 토막을 잘라서 이것만 보여주면 이 생선 앞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꼬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모든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11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동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율법에서 왔다 이런 얘기는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린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사실에 관해서 회의를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군데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데이,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당연하다, 이 말씀은 데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조 드리는 것, 정의 행하는 것, 긍휼하게 하는 것, 믿음 행하는 것, 이거 당연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11조는 율법에서 온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이 율법이 시작된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11조가 모세 시대부터 있었느냐? 아닙니다. 모세 이전에, 대단히 오래전에 고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기 전에 앞에 우리가 몇 가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정리를 하면 요셉 시대가 있었습니다. 야곱 시대가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 시대가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가 나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1000년이 넘어가는 그 시대에 이미 누구로부터 11조가 시작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와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율법을 기록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종말이 올 때까지 한 사람의 믿음의 모델로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최초로 드리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11조를 드리게 된 동기가 어떤 일로 동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따라서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본체 되시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만물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손만대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이 목적이 어디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배경을 구절 구절별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이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들이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을 때에 4명의 왕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에 공격해 들어온 그들은 롯과 그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구출하려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318명을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4명의 왕을 이기고 이 사람은 롯과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이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처음 보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있습니다. 이분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11조를 드리기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우리가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듣고 지금 11조를 내놓았습니까? 가장 눈여겨보지 않는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지니라 하매, 이 말 듣자마자 11조 내놓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라,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찬송, 그러면 우리는 대개가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노래만 잔뜩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송은 아니에요. 바로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11조를 느닷없이 내놓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지니라, 이 말에 함에 바로 11조 내놓습니다. 그럼 이 찬송과 11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편견을 깨시기 바랍니다. 11조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브라함이 냈던 11조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말에 바로 내놓습니다. 이 찬송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가 원문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라크, 이 바라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편 95편 6절 한 절만 소개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따라서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이 말이 바라크예요. 무릎 꿇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바라크. 이 내용이 무릎 꿇다, 이 말이 바라크입니다. 또 다른 말은 절하다, 엎드리다. 뭘 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까? 여기는 경배하다,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한 군데 더 소개합니다. 이 바라크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이란 말이 바라크입니다. 이 송축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이 이 사람 누구인가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의 오늘 본문입니다. 멜기세덱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는 히브리서 7장 1절에 11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신약에 대한 성경 기록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이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아들과 닮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날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에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매 11조 내놓았던 이것은 찬송 바라크, 무릎을 꿇다, 예배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니라, 이 말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11조는 단순한 물질 개념이 아니에요.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적인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발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찬송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라 있습니다. 온전히 뭡니까? 너 온전한 예배, 온전하게 나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1조 내놓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11조 내면 많은 물질 축복 같더라. 유치하게 물질 축복 한 가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돈 생각만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범사 전체가 바라크를 하면 하늘과 땅의 복이 다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11조가 율법에서 왔다. 그러면 율법 시대 지났을 때 지금 이 시대는 무릎 꿇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함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11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11조의 개념이 뭐냐면 바라크 하는 사람. 너 바라크 해 할 때 11조 내놓은 것은 나 바라크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나는 함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1조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물질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유치하게 그분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성도들 형편은 어려운데 돈 몇 푼에 하나님께서 거의 연연하신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한테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해. 그것이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26절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네가 입으로만 찬양받으세요 영광 돌리면 나 그거 못 믿겠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영광 돌려. 그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신앙 전체가 한 세트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발악하지 않겠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11조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는 나한테 예배 안 하는 사람, 너 스스로 인정하고 있구나. 너는 그것을 너 스스로 고백하는구나. 난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으로 떠들었던 하나님 영광 받으셔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립 서비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6일째 날 사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사람 성들은 몸이 망가질 때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 같은 진단 떨어질 때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왜 돈에만 연연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11조 드렸더니 하나님 도대체 수입이 지금까지 옛날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언제 너 집에 발등에 불 떨어진 적 있냐? 너 자식 불행하게 내가 만든 적이 있냐? 왜 너는 돈으로만 보고 있느냐? 범사 전체를 너는 내게 영광 돌리고 11조 했을 때 너는 내가 영광을 나한테 돌렸잖니. 그래서 네가 발악했잖느냐? 무릎 꿇었잖아. 이 고백이 나한테 내가 들어진 11조에 있잖니. 그런데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이 뭐냐면 앞에 복을 주어. 이 복이 바라크예요. 너 나한테 바라크했잖니. 그래서 생육, 내가 너 집에 건강 축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 5가지 축복을 발악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기 놀라운 말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5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장수의 복 받았습니다. 이삭이란 자식 복 받았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 이삭은 아버지께 늘 웃음만 주는 아들입니다. 이 가족은 부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4번째가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5번째가 장수,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318명의 종을 집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복이 바라크란 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바라크예요. 나한테 영광 돌려라. 그러면 너는 성읍에 어디입니까? 집에서나 덜 밖에서나 바라크의 복이 올 것이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 자식들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집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나한테 영광 돌렸더니 나는 너 집에 가축 한 마리까지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까지도 나는 다 복을 준다. 여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28장 5절 말씀에 너 집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이 얼마나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느냐면 광주리에도 복이 오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복이란 말이 바라크예요. 아브라함이 11절 드렸던 이 바라크. 그런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18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게 따라서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이란 말이 전부 다 바라크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란 말입니다. 존 록펠러가 있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대로 이 사람만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존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이 록펠러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단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아이를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적어준 10가지 어머니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평생 이 록펠러는 가슴에 품고 주머니에 다 주머니마다 이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떠날 때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 10가지 꼭 지켜라. 그래서 그것을 메모를 상상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할 때에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10가지 늘 끄집어내서 읽고 또 읽고 종이가 낡아버릴 만큼 이 사람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0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했던 유언이 첫 번째가 남겨준 것이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겨라.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라. 세 번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11조만큼은 철저하게 온전하게 드려라.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해라. 늘 오른쪽 주머니 11조를 넣는 주머니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말라. 여섯 번째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반드시 오늘 할 일을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가 너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어려운 사람 만나거든 최선을 다해서 힘껏 도와줘라. 열 번째가 예배 시간마다 너는 앞자리에 와서 앉는 욕심을 가져라. 이 사람은 이 어머니의 이 유언을 10가지를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바라크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